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점점 더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부귀와 영화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사라질 때 함께 자기 마음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며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 비춰나가는 참으로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12절 말씀에 보면 스바의 방문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나 부귀에 관한 것을 부각시켰지만 스바의 주된 목적은 상업적인 동기였을 것인데 그러나 소문을 눈으로 확인한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후반기에 왕을 이렇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말을 챙겨시죠. 근데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건 다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도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곧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온 세상에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스바의 왕의 이런 고백은 깊은 감동과 깨달음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그대의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기꺼이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 하셨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들, 온갖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괴로움을 주고 해방을 받던 사단의 세력들이 꺾어지고 쫓겨나가며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어둠에 거하지 말고 낮에 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1절에 보면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장을 실어갔다고 그랬어요. 다시스는 원래 위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바디 항구들이라는 주장과 스페인의 타르테서스라는 주장이 있는데 후자가 유력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지상의 어느 곳과도 견줄 수 없는 이상향으로 그려진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22절로 28절에 보면 이 부분은 솔로몬의 통치가 당대 온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단순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통치력에 실제적으로 복속된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민족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에 의해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천하여라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친 것도 종주권 계약을 상징하는 의전의 절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를 진리로 통일하시려는 궁극적인 섭리가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에서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세를 주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먼저 믿음 생활하셨던 선진들을 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럴 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쏟아져 왔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교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결국에는 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에 빛으로 보여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솔로몬을 통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범사마다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해 주시면서 꾸짖지 않고 후회해 주셔서 지각에 뛰어난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잠시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진리의 말씀에 깊이를 기라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 향락에 빠져서 죄악으로 물들어야 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목적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면 마침내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들에게도 전무후무한 축복과 또한 영광,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쓰신 자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늘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축복도 또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풍성함을 나타내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은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전능자의 만왕을 왕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전능자의 왕,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항상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고, 원숭아이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박살을 물러간 줄 믿습니다. 원수는 왜 오나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배아파서 뺏어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령이 천국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천국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주와 동행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로 분리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최고한 영광을 올리고 그 영광을 또 받아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17장. 에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보면,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놀라우신 구원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영만 딱 보내서 이 산에서 영만 딱 보내서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 믿으면 따는 당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도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의 왕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꼬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속히 버리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똑똑하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잘 보세요. 우리가 엊그제 건강했던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병이 들어서 걸걸걸걸 우리 아는 저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 그렇게 그냥 아주 철같이 단단하고 힘을 쓰고 있는데 엊그제 뇌절 쪽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말씀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요. 5절 말씀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6절에 보면 어떤 저주가 오냐면 6절에 씁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그냥 죽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사막에서 살아요. 사막에서 살고 떨기나무 가시나무 인생이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것이 있어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못 봐. 그리고 광야 물도 불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어떤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으로 권력으로 힘을 삼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어디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설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반대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글쌀잎이 청청한 가뭄이 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엄청난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요한일서 같은 천국 같은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은 자, 복받은 자.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생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꼴을 강변에 뻗치고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는 뭘까요? 영적으로 이 더위는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질병이에요, 가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이런 것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강변, 예수님이 생명수 강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신입니다. 예수 자체가 생명이죠. 생명강이에요. 생명수 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 입이 청청하며 살기가 잘 된다는 것이고, 가물어 세상은 가물고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항상 풍성하고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요, 정말 자신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런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쳤어요. 이해가 안 가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목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목자 삼지 말고, 사람을 삼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먹고 양식 풀 있고 물 있고 쉴만한 것이 있으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낼 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온 천하만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더러운 악신이 떠나고 가난과 저주 아래 놓여있던 그 모든 추악한 인생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준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 엄청난 축복,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완전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님으로 바꿔지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다면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리는 삶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라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예수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이때 당시 상황이 엄청 안 좋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감동을 시켜봅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 것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시고 우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